우리 살아오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지금은 어디에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초행길도 아무리 모르는 길도 산골짜 길도 편하게 찾아갈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초행길에는 가다가 이 길이 진짜 맞나? 사람을 만나면은 물어볼 수나 있을 텐데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길에서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 길이 진짜 목적지에 가는 길인가? 저도 우리나라 전체의 웬만한 길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지방 가면 모르겠어요. 도시가 가는 도시마다 완전히 바뀌어서 그 길이 옛날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서 몰라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찾아갈 수 있었고 지도를 보면은 지금 뭐 새로운 지도가 나와 있겠지만은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린 길을 가면서 불안하고 또 의심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그런 길도 만나게 되고 또 불안한 길,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는 그러한 길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냉담할 정도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백하다시피 얘기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저 서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유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 40여 년간의 광야를 거치면서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지만 부정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 그리고 속상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되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여 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회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인데 긴 설교예요. 신명기 전체가. 예전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그 해방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거쳐왔던 그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회상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앞으로 가야 될 그곳에서 살아야 할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악하게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걸어왔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대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차라리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애굽 생활, 노예 때가 더 편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전체 또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건너갈 때 지도자로서 40여 년 데리고 왔지만 자기는 못 건너가지만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새로 임명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온 날을 회상해서 너희 잘못된 것들, 너희 선조가 잘못된 것들, 그거를 회개하게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복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그들은 2세대예요. 1세대들은 지금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대들고 악을 쓰고 다시 노예로 가고 싶다 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다 죽고 이제 그 2세대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 잘못된 걸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10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선조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다. 선조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선조들이 살아있을 때 주었던 것인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데려오면서 그 호렙산에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배우고 익히게 알게끔 했던 그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 그 십계명을 다시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과 언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귀에 한 이 소리를 들어라. 귀에다 했다고 강조하고 있어. 예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럴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했어. 오죽 답답하시면 그래요. 바로 그 전에 그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그 공생애를 하기 전 약 1500년 전에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 귀에 들리는 이 소리, 이 규칙과 규범, 이 법을 지켜라. 배워서 들어라. 듣고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지만은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앞세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놓은 그 세월 동안 이제 이 후손들이 그 부모 세대들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저 땅에 그 복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불순종했던 것들,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게.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에 보면 약 60만 명이라, 60만 명이 그 광야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 가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터덜 걸어서 간다고 해도 약 한 달이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60만 명의 사람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을 가는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40여 년이 되어서 이제서 바로 비로소 요단강 이제 건너기만 하면 돼. 그럼 저 땅이 약속의 땅. 40여 년 동안 바로 그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다 병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죽게 한 세월이에요, 그게. 그 세월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저 강에 넘어서 요단강 넘어서 저기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보게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어요? 60만 명이 아무리 넓게 잡아도 빼곡하게 있다 그래도 마이크가 있으면 몰라도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들어라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각 부족의 그 지도자들, 부족의 족장들이 이제 가까이 온 거죠. 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나이든 모세가 외친다고 한들 얼마나 크게 외치겠어요. 그 주변에 지도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듣고 배워라 이거예요. 배워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듣고 가서 또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또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얘기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들었냐? 배웠냐? 그리고 가르쳐라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 그 흐름으로 이어와서 오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는 참 고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가르쳤어요. 배우게 했어요. 그 배우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문맹률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 중에 거기는 아직 학교 못 가신 분들이 있죠. 그들 빼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간학교 할 때 문맹자들, 난 놓고 기억자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학교를 못 가서 가정 사정 때문에 어찌됐든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분들은 또 딸들은 학교 안 보내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지금 나라가 절단난 그 나라 탈레반이라는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코란 경전의 원칙대로 산다 해가지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말 안 되면 무조건 때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인생들이고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여자 아닌가요?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는 여자 아닌가요?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죽이고 학교 못 가게 하고, 여자들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됐어. 공부하면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게 해서 그 옷을 안 입으면 또 죽여요. 때리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 부룩한지 뭔지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도 남자와 동행해서 다녀야 돼. 아니면은 저 터지든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이렇게 참담한 그런 현실이 현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쳤어. 그 언덕인지 몰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군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데, 유엔에서 파병해달라고 전쟁 억제하고 싸움 못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가서 중립을 서서 그 일을 하라고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해달라고 여러 번 나갔어요. 근데 한국 군들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세운 게 뭐냐? 군인들이 갔죠. 근데 학교를 세웠어. 병원을 세웠어. 도서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축구공도 주고, 그리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네들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백성들이 배워야 된다. 배워야 일어날 수 있고, 배워야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어. 저기 북미와 남미 사이에 아이티라는 섬이,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지금 요사이 지진과 태풍으로 온 국가가, 온 국가라고 하지만 작은 나라예요. 정말 아마 제주도보다도 훨씬 작은 것 같아. 폭삭 주저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완전 잘 돼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 군인들이, 못된 군인들이 대통령까지 밤에 가서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추적을 하고 날뛰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는 어떤 나라냐면은 오래전에 지진으로 폭삭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도 한국이 가서 도와줬어. 지금도 요사이도 거기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흑인이라고 그러죠. 흑인들을 납치해서 미국에다가,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그 중간 정착지였던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추려서 가서 팔아먹었던 그 바로 중간 기착지,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후손, 납치당해서 살았던 그 나라에, 독립해서 이제 나라로 뿌려졌지만 너무나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거기 유독 다른 나라에서, 강대국이나 잘 사는 나라 주위에서 신경 안 써요. 죽거나 말거나. 근데 한국은 꼭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 폭삭해서 6.25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6.25 참전 국가들이 약 20여 개 나라, 군인 참전한 나라는 16개국이고 곡식을 보내고 돈을 보내준 나라까지 하면 20여 개가 돼요. 그 나라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돈을 보내줬어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자기네 나라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줬대요. 200불인가 2000불인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갚습니다. 그럼 수백 배, 수천 배를 지금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원치 않느냐. 특히 한국인 선교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 선교단체에서 보내주는 것, 그거 가지고 뭐하냐. 학교 만들어. 뭐 물자도 없고 하니까 처음엔 텐트 쳤어요. 천막에서 했어. 조그만 천막에서 애들을 다 불렀어. 못 먹고 살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들이 무엇을 많이 하냐면 진흙을 물에다가 가라앉혀서 그걸 이렇게 뭐 전같이 말려서 얇게 그거를 먹게 해요. 그거라도 먹고 얼마 있다 죽지만 배라도 채우라고 해서 그걸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국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야. 배워야 돼.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근데 뭐 여러 나라에서 원조 물품, 구호품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 강도들이 또 들거라. 그 중간에 다 뺏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납치해서 그 나라에다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나라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선교사 부부를 납치해갔어. 그들이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걸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 부부를 납치해서 돈 내라고 하려고 한국에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IT 백성들이 그 강도들 도둑놈들이 힘 있다고 하는 놈들이 별 지랄 다 떨고 별 악한 짓을 다 해도 말 못하고 참고 있던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고 일어났어.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너희가 하는 짓을 우리가 말리지 못했지만은 그 선교사 부부 내놔라 이거예요. 안 내면 우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너희들하고. 그 힘없이 있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그 강도들 집단한테 맨손으로 우리 죽으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선교사 부부 내놔라 이거.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줬는데 우리 애들의 선생님들인데 너희들이 왜 잡아가? 내놔라 이거. 곧바로 내놓았잖아요. 겁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힘을 백성들이 소리 질르니까 내놓은. 나왔어요 곧바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가르치고 있는. 듣고 배워라. 이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세상 말세에 종말에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 있나니. 이걸로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 있어.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지켜내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허무하게 다 죽어가고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받았지만 다 불평하고 그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보기만 했어.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빌다시피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여 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진 고통, 가진 고난, 가진 핍박, 가진 불평 그거 다 들어가면서 데리고 지금 40년 동안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나는 모세 비통하죠. 그 전에 하도 불평하고 하도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그 하나님 제가 뭐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악독한, 저 불평만 해대는 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하소연까지 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 이 10계명을 설명을 다시 해주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제발 듣고 배워라.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 안 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씀씀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저녁에 너 이제 와야 되겠다 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은 끝나요. 이제 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혼이, 그 영이 많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중간 단계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이 있던 지옥에 곧바로 가든 천국에 가든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죽어봐야 알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만 우리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대요. 예수처럼 살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그래요. 그래,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개돼지한테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 새끼에게,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돼지한테 얘기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성경에.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것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어렵대요. 힘들대요. 왜? 아집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 욕심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물질이고 내 목숨이고 내 거. 그래서 나쁜이 모른다. 그래서 나쁜 놈이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제 와라 하면 가야 돼. 내 심장 보고 심장아 좀 쉬었다 가자. 심장 절대 안 쉬어요. 심장이 쉬었다. 그럼 그 즉시 죽는 거예요. 몸 썩어가는 흙으로 가야 돼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인데도 내 말을 안 들어. 오장육부가. 내 뇌가, 내 오장육부가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영과 혼이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그건 영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듣는 마음을 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혼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뿐이 몰라. 내 식구뿐이 몰라. 내 여건, 내 상황뿐이 몰라.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세미한 음성으로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로도 얘기해도 몰라. 안 들어.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제 제발 들어라 이게. 응? 왜 다 죽었잖냐. 이제 너희는 저 땅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려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법이 지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상호 존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게 십계명의 기본 룰이고 바탕이고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평화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 그 사이, 그래서 우리 한자가 아니 진서에 인간, 사람인자, 사람인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하고 서 있는 게 사람인이에요. 네. 그리고 간이 사이간자라고 그래요. 이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그 사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과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선함이고 착함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놓아줘요. 십자가로서.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하는 본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이제 불렀어요. 사람들 불렀는데 거기에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니까 모세가 홀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 백성들과 그 사이에 모세가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변치 않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좀 꽤 걸렸죠.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안 내려온다. 그래서 별 짓거리 다 해서 결국은 또 우상까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자기가 살린다고 난리를 펴.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 지들 목걸이, 금목걸이, 뭐 보석 갖다 놓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신이라고 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 오죽하면 그 돌판을 갖다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그들이 죽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경험이 너무나 많죠. 고통이 많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선조들의 그 뜻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주신 말씀을, 이 규칙을, 이 규범을, 이 법을 듣고 배워라. 듣고 배워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저 땅, 저 두려운 땅, 알지 못하는 땅, 새로운 땅, 그 얼마나 두려워요. 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 가는 길 두렵죠. 타민족이. 바로 그곳에서는 잡다한 귀신들이 많았어요. 못된 규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휩쓸지 않게 하려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네. 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거기서 끌어내서 해방시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끌어낸, 이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 직역하면 바로 호제티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 바깥으로 끌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우상의 귀신의 나라에서 빼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주의 여건에 핑계대고 거기에 숙이고 거기에 살고 하다 보니까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아우성치고 한숨 쉬고 죽어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 빼냈다, 이게. 분리시켰다. 거룩한 백성으로. 본래가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빼낸 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의미를 새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 구원받은 거.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빼냈다, 분리시켰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부르짖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죽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바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거역하면 다 죽는 것들이 있을 때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그 누를 범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 후에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많이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야 돼. 오죽하면 이제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선조들과 옛세대들과 약조한 게 아니야. 약속한 게 아니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과 약속하셨다. 어느 한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 우리를, 그것도 죽은 우리가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약속했다. 지금 살아있다. 지금 오늘 현재 이거예요. 어제 이랬는데요. 어제 순종했는데요. 아니요. 내일 할게요. 모레 가서 할게요. 한 달 있다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현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와 약속을 했다. 살아있다. 산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살아있는 너에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인 줄 알고 참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복잡하고 법규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단순하게 살면 돼. 어떻게? 하늘의 은혜 받아서 착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하늘이 상급을 주셔. 복을 주셔.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거짓으로 살면 땅에 저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뭐 십계명이 어떻고 뭐 법규가 어떻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살아있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여기에서 오늘 지금 착하게 살면 돼요. 선하게 살면 돼요. 네.
남의 하대 안 하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늘이 상급을 주셔요. 거짓되게 하고 교만하게 살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합니까? 가는 건 천국 가고 싶은데, 복 받고 싶은데 하는 일을 하기가 싫어. 이런 괴리 현상이 현재의 모든 교회들, 모든 교인들 속에 팽배하게 돼 있어. 나만 하나님께 드린 건 쥐꼬리만하게 드리고 쥐꼬리만 시간, 쥐꼬리만 달란트 내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 뒤로 꼼쳐놓고 복만 달라, 복만.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느냐 이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참 한심하게 볼 거 아니요. 아니 노예에서 400여 년 살았는데 그것을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구해내서 출애굽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하대하고 얼마나 악을 쓰고 얼마나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던 그들.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모세를 다독여 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불안해하지 마. 그것을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는 걸로 불안해하지 마.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등으로 불손하게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들 다 죽었잖아. 그리고 대적했던 그 적군들 다 죽였잖아. 바로 건너가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위로하면서 백성들에게 듣고 배워라. 듣고 배우고 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그것이 다입니까? 우린 인생 여정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중에서요. 하나님의 도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섭리가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눈으로만이 은혜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쓰지 않으면 그 말좀 헛고 야고보 선생은 아무리 너희가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경 안에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복되게 살 수 있는 길,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것이 큰 은혜로 살 수 있는 길, 이게 다 들어있어. 근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백독 천독하고 외우고 줄줄줄 쏟아 넣더라도 실천이 행함이 없으면 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쓸 수 없는 것은요. 저 칼이나 삽자루 같이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누가 써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칼이 있어도 칼을 못 써요. 삽이 있어도 곡괭이가 있어도 쓰지 못해요. 도구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못하는 쌤 큰 거 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조그만 거, 작은 거,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준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몰라요. 심지를 않아. 심는 건 깍대기 심고 쓰레기 심고 남는 거 심어. 이거 절대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못 살다 보니까 종자까지 다 먹어. 그것도 비리비리한 종자인데 배고프니까 다 먹어. 그 다음 거 심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IT 얘기했지만은 그 진흙도 먹고 살고 똥물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 있다 죽죠. 종자를 살려야 돼.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리 배고파도 보릿고개 넘어가도 절대로 종자에 손 안 댔어. 종자에 손 대면 다 죽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손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무겁지 않은 내 자식들까지 다 죽어. 왜 절대 종자는 최고로 좋은 거 남기고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다 심었다고. 그러니까 번식이 돼.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한국인 농학자들이 가서 그 낙후되어 있는 그 씨종자 같은 거 다 병충해서 강하게 한국에서 나는 이 금수강선에서 나는 종자를 가서 거기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게 또 개조해서 해가지고 지금 추장까지 된 사람들이 몇 분 있겠어요. 한국의 농산물 이것이 지금 그러한 못 사는 나라 하다못해 미국에서까지 이 농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까지 한국의 이 농사법을 배우고 있고 배우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 후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자기는 노력 안 했는데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그 심은 대로 먹고 살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게 만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역사해 주셔서 복되게 사는 방법이고 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대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 뜻대로 은혜로운 자로서 그 주의를 배부르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 여건, 상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